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졸음운전 한 번쯤 해보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심심찮게 눈에 들어오는 경고의 문구의 대부분이 과속, 과적, 그리고 졸음, 이 세 가지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속 운전만큼이나 졸음 운전을 하는 운전자분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운전자들에게 졸음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것의 결과가 이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들 중 졸음운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속이나 과적 운전과 또는 졸음운전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성입니다. 과속은 빨리 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임에 반해 졸음은 내가 졸고 싶다고 해서 결코 졸아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속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졸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임을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만큼 졸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졸음운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도로 위를 도배하고 있는 것은 졸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강행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유두고처럼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졸음을 참아내며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 기사들처럼 유두고로 하는 청년도 자신이 지금 졸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들다는 졸음과의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한 것은 분명 유두고가 졸음과 심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유두고는 졸렸지만 그는 결코 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필이면 창가에 걸터 앉은 것일까요? 아주 살짝만이라도 핸들이 돌아가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차선 사이를 달리는 것처럼 몸의 균형을 살짝만 잃어도 추락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3층 높이의 창에 왜 유두고는 걸터 앉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어떤 학자는 청년이었던 유두고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선 남아있는 곳을 찾은 것이 바로 창문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8절에 쓰여져 있는 대로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혼탁해진 공기보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그가 창문턱에 걸터 앉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주장들이 모두 전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두고는 처음부터 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에 온 것이라 보는 것이 분명 타당할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청년으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임에 틀림없을 것이며 하루 동안의 노동으로 피곤해진 자신의 육체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더더욱 자신의 정신을 깨워줄 맑은 공기를 찾아 나섰던 유두고였던 것입니다. 빡빡한 스케줄에 자신의 피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차가운 커피 한 잔 들고 운전석에 앉은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극복하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눈 주위를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목덜미를 주물러 보기도 하면서 졸음과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엔 그는 졸음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래서 졸고 졸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지, 책상 앞에서나 또는 운전석 위에서 한 번쯤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졸음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고를 겪고 죽게 되는 것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더 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이 신문지상을 덮었을 것입니다. 깊이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넘어 역주행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마주오는 차가 없다면 그 운전자는 분명 사고를 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살짝 순간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도로 위에 있는 물체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는 분명 큰 사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두고가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주인공이 착지한 곳이 하필이면 쓰레기 더미나 차양막과 같은 충격을 감해주는 그런 곳에 유두고가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충격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젊었고 자신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드루아 공동체 모두에게 그만큼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던 유두고, 그런 그 또한 노예의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일에 그랬다면 그는 육체 노동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고된 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매주 반복되는 노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전한 동일한 노동으로 피곤해 지친 몸인데 유두고는 그날 밤 쉼을 택하지 않고 말씀 듣기를 선택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왜 죽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를 죽게 하셨을까요? 하늘의 새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리고 헌신적인 유두고를 왜 땅에 떨어져 죽음에 이르게 두셨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유두고는 그렇게 계속해서 잘 살아가도록 두셔야 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던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 못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를 기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유두고의 죽음은 분명 이해하지 못할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유두고의 미래는 분명 밝았어야 했음이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런 그의 죽음은 충격을 넘어 낙심으로 분명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두고 본인은 3층에서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도 자신의 죽음이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이에 대한 가능한 답을 우리는 그날 밤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 바울의 시간들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의 고비도 겪게 됩니다. 죽음을 겪을 뻔했던 사람은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에게 오로지 예수를 알고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으며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죽음도 막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 또한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실제 죽음에 이른 그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유두고를 향해 사도 바울은 내려갑니다. 지금 그 순간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 유두고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습니다.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마치 유두고가 자신인 마냥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를 살려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청년 유두고, 하나님은 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던 것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로아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괴로움이나 슬픔을 겪고 있음을 전제할 것입니다. 유두고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직전까지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괴롭고 슬퍼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초대교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난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속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졸음 하나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며 작은 곤란에도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에도 남의 것보다 나의 것이 더 커 보이게 되며 제대로 분명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벼랑간 찾아오는 고난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감정마저 겪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난에 매우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서는 과거의 경험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 삶 속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미래형이자 현재형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활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분명 비롯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세상은 나의 손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능력을 키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어떠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없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에게 닥쳐온 오늘의 너무나도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랑하심이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분명할 것입니다. 어제도 숨을 거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그 시작함이 망설여지고 두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걸어나가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임을 알고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것은 뒤로 하고 새로운 힘과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기꺼이 소금과 빛과 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